383장 찬양하겠습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니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은 주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네. 나의 발이 실족 않게 주가 깨어 지키며 택한 백성 항상 지켜 길이 도우시는 하나님이 내게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이 너를 삼지 않겠네. 내게 화를 주지 않고 오늘 보호하시며 너의 주님 지금부터 영영 인도하시니.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은혜 가운데 보내게 하시고 또 새로운 한 주, 새로운 하루를 열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이번 한 주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더욱더 힘차고 든든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삶이 오직 예수로 죽고 예수로 사는 귀하고 복된 인생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삶의 모든 것들을 다 제하고 나니 오직 예수만 남는 귀한 인생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세상의 많은 이들이 우리의 삶을 보고 예수가 누구인지, 예수의 사랑이 무엇인지 밝히 깨달아 알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또한 그런 교회 되기 원합니다. 예수의 말씀만 선포되고 예수의 사랑으로만 든든히 서갈 수 있는 우리 수유제일교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의 많은 이들이 우리 교회 소식을 듣고 몰려들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출타 중이신 조윤서 담임 목사님 주님 붙들어 주셔서 건강하게 일정 잘 마치고 돌아올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장마와 무더위가 지속되는 이 더운 여름날 주께서 우리 건강 상하지 않도록 성도들 지켜보아 주시옵고 투병 중인 성도들 이 여름 무사히 지나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주님께서 허락하신 말씀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오늘 하루도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주장하고 역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통독할 말씀은 사무엘하 13장입니다.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 다윗의 아들 압살롬에게 아름다운 누이가 있으니 이름은 다말이라. 다윗의 다른 아들 암논이 그를 사랑하나 그는 처녀이므로 어찌할 수 없는 줄을 알고 암논이 그의 누이 다말 때문에 우라로 말미암아 병이 되니라. 암논에게 요나답이라 하는 친구가 있으니 그는 다윗의 형 시므아의 아들이요 심히 간교한 자라. 그가 암논에게 이르되 왕자여 당신은 어찌하여 나날이 이렇게 파리하여 가느냐. 내게 말해주지 아니하겠느냐 하니 암논이 말하되 내가 아우 압살롬의 누이 다말을 사랑함이니라 하니라. 요나답이 그에게 이르되 침상에 누워 병든 채하다가 내 아버지가 너를 보러 오거든 너는 그에게 말하기를 원하건대 내 누이 다말이 와서 내게 떡을 먹이되 내가 보는 데에서 떡을 차려 그의 손으로 먹여주게 하옵소서 하라 하니 암논이 곧 누워 병든 채하다가 왕이 와서 그를 볼 때에 암논이 왕께 아뢰되 원하건대 내 누이 다말이 와서 내가 보는 데에서 과자 2개를 만들어 그의 손으로 내게 먹여주게 하옵소서 하니 다윗이 사람을 그의 집으로 보내 다말에게 이르되 이제 내 오라버니 암논의 집으로 가서 그를 위하여 음식을 차리라 한지라. 다말이 그 오라버니 암논의 집에 이르매 그가 누웠더라. 다말이 밀가루를 가지고 반죽하여 그가 보는 데서 과자를 만들고 그 과자를 굽고 그 냄비를 가져다가 그 앞에 쏟아 놓아도 암논이 먹기를 거절하고 암논이 이르되 모든 사람을 내게서 나가게 하라 하니 다 그를 떠나 나가니라. 암논이 다말에게 이르되 음식물을 가지고 침실로 들어오라. 내가 내 손에서 먹으리라 하니 다말이 자기가 만든 과자를 가지고 침실에 들어가 그의 오라버니 암논에게 이르러 그에게 먹이려고 가까이 가지고 갈 때에
암논이 그를 붙잡고 그에게 이르되 나의 누이야 와서 나와 동침하자 하는지라. 그가 그에게 대답하되 아니라 내 오라버니여 나를 욕되게 하지 말라. 이런 일은 이스라엘에서 마땅히 행하지 못할 것이니 이 어리석은 일을 행하지 말라. 내가 이 수치를 지니고 어디로 가겠느냐. 너도 이스라엘에서 어리석은 자 중에 하나가 되리라. 이제 청하건대 왕께 말하라. 그가 나를 내게 주기를 거절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되 암논이 그 말을 듣지 아니하고 다말보다 힘이 세므로 억지로 그와 동침하니라. 그리하고 암논이 그를 심히 미워하니 이제 미워하는 미움이 전에 사랑하던 사랑보다 더한지라. 암논이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 가라 하니 다말이 그에게 이르되 옳지 아니하다. 나를 쫓아보내는 이 큰 악은 아까 내게 행한 그 악보다 더하다 하되 암논이 그를 듣지 아니하고 그가 부리는 종을 불러 이르되 이 계집을 내게서 이제 내보내고 곧 문빗장을 지르라 하니 암논의 하인이 그를 끌어내고 곧 문빗장을 지르니라. 다말이 채색 옷을 입었으니 출가하지 아니한 공주는 이런 옷으로 단장하는 법이라. 다말이 쟤를 자기의 머리에 덮어쓰고 그의 채색 옷을 찢고 손을 머리 위에 얹고 가서 크게 울부짖으니라. 그의 오라버니 압살롬이 그에게 이르되 내 오라버니 암논이 너와 함께 있었느냐. 그러나 그는 내 오라버니이니 누이야 지금은 잠잠히 있고 이것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라 하니라. 이에 다말이 그의 오라버니 압살롬의 집에 있어 처량하게 지내니라. 다윗 왕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노하니라. 압살롬은 암논이 그의 누이 다말을 욕되게 하였으므로 그를 미워하여 암논에 대하여 잘잘못을 압살롬이 말하지 아니하니라. 만 2년 후에 에브라임 곁 바알 하솔에서 압살롬이 양털을 깎는 일이 있음에 압살롬이 왕의 모든 아들을 청하고 압살롬이 왕께 나아가 말하되 이제 종에게 양털 깎는 일이 있사오니 청하건대 왕은 신하들을 데리시고 당신의 종과 함께 가사이다 하니 왕이 압살롬에게 이르되 아니라 내 아들아 이제 우리가 다 갈 것 없다. 내게 누를 끼칠까 하노라 하니라. 압살롬이 그에게 간청하였으나 그가 가지 아니하고 그에게 복을 비는지라. 압살롬이 이르되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려거든 청하건대 내 형 암논이 우리와 함께 가게 하옵소서. 왕이 그에게 이르되 그가 너와 함께 갈 것이 무엇이냐 하되 압살롬이 간청하매 왕이 암논과 왕의 모든 아들을 그와 함께 그에게 보내니라. 압살롬이 이미 그의 종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제 암논의 마음이 술로 즐거워할 때를 자세히 보다가 내가 너희에게 암논을 치라 하거든 그를 죽이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너희는 담대히 용기를 내라 한지라. 압살롬의 종들이 압살롬의 명령대로 암논에게 행하매 왕의 모든 아들들이 일어나 각기 노새를 타고 도망하니라. 그들이 길에 있을 때에 압살롬이 왕의 모든 아들들을 죽이고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다는 소문이 다윗에게 이르매 왕이 곧 일어나서 자기의 옷을 찢고 땅에 드러눕고 그의 신하들도 다 옷을 찢고 모셔 선지라. 다윗의 형 시므아의 아들 요나답이 아뢰어 이르되 내 주여 젊은 왕자들이 다 죽임을 당한 줄로 생각하지 마옵소서. 오직 암논만 죽었으리이다. 그가 압살롬의 누이 다말을 욕되게 한 날부터 압살롬이 결심한 것이니이다. 그러하온즉 내 주 왕이여 왕자들이 다 죽은 줄로 생각하여 상심하지 마옵소서. 오직 암논만 죽었으리이다 하니라. 이에 압살롬은 도망하니라. 파수하는 청년이 눈을 들어보니 보아라 뒷산 언덕길로 여러 사람이 오는도다. 요나답이 왕께 아뢰되 보소서 왕자들이 오나이다. 당신의 종이 말한 대로 되었나이다 하고 말을 마치자 왕자들이 이르러 소리를 높여 통곡하니 왕과 그의 모든 신하들도 심히 통곡하니라. 압살롬은 도망하여 그술 왕 암미울의 아들 달메에게로 갔고 다윗은 날마다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슬퍼하니라. 압살롬이 도망하여 그술로 가서 거기에 산지 3년이라. 다윗 왕의 마음이 압살롬을 향하여 간절하니 암논은 이미 죽었으므로 왕이 위로를 받았음이더라. 아멘.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지난 사무엘하 11장 12장에서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다윗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이스라엘에게도 그렇고 우리에게도 너무나도 안타깝고 슬픈 말씀이었지요. 아시는 것처럼 다윗이 밧세바와 간음을 하고 우리아를 전장에 내몰아 죽이는 일이 있었습니다. 아마 다윗의 인생에서 저지른 가장 큰 실수였고 하나님 앞에서도 큰 죄였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다윗의 죄를 간음죄와 살인죄라고 하는데요. 표면적으로 보면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여기에는
보다 더 큰 죄가 있었습니다. 지난 사무엘하 12장 8절 9절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다윗의 죄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 주인의 집을 내게 주고 내 주인의 아내들을 내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내게 맡겼느니라.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내게 이것저것을 더 주었으리라. 그러한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내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도다. 8절 9절 말씀을 보면 다윗의 죄가 두 가지로 설명됩니다.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고 우리아를 암몬 자손의 칼에 죽게 한 죄입니다. 이 두 가지 악행을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긴 행위로 평가하십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이 두 가지 죄악을 8절 말씀과 이어서 보면 간음죄와 살인죄, 그 이상의 죄가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다윗에게 모든 것을 주셨음에도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고 우리아를 죽였다고 말씀하십니다. 분명한 단서 조항이 달려 있습니다. 다윗은 모든 것을 가진 왕이었습니다. 그 어떤 것도 더 필요하지 않은 충분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 우리아의 모든 것을 빼앗았던 것이죠. 우리아는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우리아의 모든 것이었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었고 모든 것을 받은 그 다윗이 한 사람의 전부, 우리아의 모든 것을 빼앗았던 것이죠. 다윗은 간음죄, 살인죄, 그 이상의 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긴 죄로 평가하십니다. 다윗이 그 왕의 자리를 어떻게 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언약으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죠. 자신의 힘과 노력과 자신의 능력으로 취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도 다윗은 그 권력에 취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망각하고 윤리적인 판단력도 흐려지게 됩니다. 권력 뒤에 숨어서 약자들의 권리를 아무렇지 않게 짓밟는 그런 왕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다윗은 이미 자신의 손에는 피를 묻히지 않고 악행을 저지르는 데에 무뎌져 있었습니다. 다행히 이 다윗이 이를 범하고 난 뒤에 나단 선지자의 책망을 듣고 회개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앞선 사울처럼 변명을 하거나 추한 모습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다윗이 회개한 뒤로 솔로몬도 태어나고 암몬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이 사무엘하 12장 뒷부분을 보면 이제 모든 상황이 정리되고 일단락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다윗이 저질렀던 일들이 다 지나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1절에 의미심장한 문장이 있습니다.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 다윗의 아들 압살롬에게 아름다운 누이가 있으니 이름은 다말이라. 다윗의 다른 아들 암논이 그를 사랑하나. 오늘 말씀은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 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여러분들은 이 말씀이 어떻게 들리십니까?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 그 후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라고 하면서 새로운 단락을 시작하는 말씀으로 볼 수 있겠죠. 혹은 그다지 중요하지 않은 접속사로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접속사 정도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이 말씀을 대수롭지 않게 여길 수 있는데요. 사실 여기에는 아주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 이 말은 지난 다윗의 사건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일어난 사건과 앞의 사건과 연결되어 있다는 뜻이죠. 다윗이 회개하고 다 끝나고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다윗과 이스라엘에는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윗도 예전과 같지 않은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전장을 누볐던 다윗은 사라졌습니다. 12장의 사건은 어쩌면 시작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과 더불어서 이스라엘에도 위기가 다가오고 있었던 것이죠. 그것을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 라는 문장으로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다윗과 밧세바와 같은 사건이 동일하게 벌어집니다. 어쩌면 다윗의 실수보다 더 충격적인 일이 벌어집니다. 지난 사건에서 다윗이 회개하고 모든 것이 다 끝났다면 이제 긍정적인 분위기로 역사가 흘러가야겠죠.
그러나 오늘 일어난 일은 12장보다 더 충격적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사건을 언급하면서 그 일이 있은 후에 이 일이 일어났다라고 설명하는 겁니다. 다윗의 실수가 있은 후에 오늘 이 일이 일어났다. 다윗의 여파가 가시지 않았음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다윗에게도 변화가 생겼습니다. 한결같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던 다윗의 영혼에 균열이 생기기 시작한 것이죠. 바세바 사건 이후로 다윗은 영적 감수성을 잃어버렸고 영적으로 둔감해졌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도 그런 영적인 둔감한 모습을 보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정말 더 중요한 이유가 한 가지 있습니다. 지난 사무엘하 12장에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향한 경고와 심판을 선언하십니다. 사무엘하 12장 10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내 눈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내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백주에 이 일을 행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다윗은 하나님을 업신여긴 죄를 지었습니다. 다윗이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서 용서하기는 하셨지만 그 죄의 대가로 재난이 임할 것을 경고하셨습니다. 사무엘하 13장에서 20장까지는 그 경고가 성취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과 하신 선한 약속도 지키시지만 경고의 말씀도 분명히 성취하십니다. 그리고 13장에서 그 재난이 시작됩니다. 다윗이 그렇게 했던 것처럼 오늘 말씀에서도 친족 간의 간음과 살인이 일어납니다. 13장 1절에서 19절에는 다윗의 장남 암논이 그 이복누이 다말을 강간한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0절에서 29절에는 다말의 오빠 압살롬이 암논을 살해합니다. 그리고 30절에서 39절에는 그 압살롬이 도피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과 다윗 집안에 재앙을 일으키겠다는 그 경고의 말씀을 이제 이스라엘에게 보이십니다. 다윗은 분명 우리아를 죽이고 그 아내 바세바를 취하는 죄를 저질렀습니다. 살인죄와 간음죄라는 무거운 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저지른 더 큰 죄를 지적하시고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자기가 얻은 것이라 착각하고 휘두른 죄였습니다. 다른 이의 손에 피를 묻혀서 악행을 저지른 죄였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가지고 있음에도 그 욕망을 주체하지 못한 죄였습니다. 없는 이의 것을 다 빼앗은 죄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모습을 보고 나를 업신여기고 나보기에 악을 행하였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다윗이 저지른 죄악이었습니다. 다윗은 그렇게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고 처음 하나님 앞에 섰을 때와는 정반대로 달라진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것이 다윗이 저지른 하나님 앞에 큰 죄였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죄악된 모습은 이제 그의 아들과 이스라엘 전역으로 퍼져나가게 됩니다. 우리는 이 말씀 앞에 회피하지 않고 눈을 돌리지 않고 똑똑히 마주해야 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 말씀에 우리의 죄를 올려놓고 하나님께 눈물로 회개해야 합니다. 다윗과 그의 아들의 죄가 우리에게는 있지 않은지 돌아보고 점검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사무엘하 13장 말씀을 통해 각자에게 들려주시는 바가 있을 겁니다. 그 마음을 붙들고 하나님께 눈물로 엎드리고 회개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수유주의 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 바로 서 있는지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나에게 주신 것이 많음에도 다른 것을 더 누리고 싶은 그 욕망에 지배되어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이 말씀 앞에 우리의 삶을 올려놓고 하나님께 눈물로 회개하는 이 하루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다윗과 그의 아들 그리고 그 죄악이 무엇이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많은 것을 소유하고 있었음에도
더 누리기 위해서 악을 저지른 그 다윗의 죄악이 우리에게는 있지 않은지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없는 이의 것을 빼앗고 그것들을 누리고 나의 것으로 취하는 우리의 모습은 있지 않은지 주님 점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 앞에 우리의 삶을 올려놓고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사 눈물로 회개하며 그 말씀 앞에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올려놓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연하여 주님 가르치신 기도를 드리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